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지켰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에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커다란 폭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절은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발에 향유를 부을 때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였기에 결국은 머리에서 발까지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 4절을 참고해서 보면 가룟 유다가 나서서 책망한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하여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정치적 왕국에 대한 자기들의 그릇된 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직면에 있는 예수님과 자그마한 공감대조차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이 베푼 사랑의 행위가 이처럼 구속사의 한 모퉁이가 될 만큼 인정되고 기억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 안에서 먹어야 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는데 예수님 일행이 한 20여 명 되니까 양이 2마리 정도는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또 다른 유월절 양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누룩만을 없앴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때는 13일이 끝나고 14일이 막 시작하려는 시간으로 오후 6시 전후입니다.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가룟 유다를 지칭했다는 것을 그 자신은 알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그 옛 언약이 상징하는 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 인류와 교회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흘린 피를 마시는 자는 개별적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를 유월절 식사 중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신 후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한데 유월절 식사 중 잔을 네 번 마시는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네 가지 약속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유월절 예식 중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율법의 변청 과정에서 바깥 출입이 허용되었기에 나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본절의 말씀은 감람산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본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상심하여 예수님을 유대지경의 무덤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릴리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자신에 찬 선언은 직선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그 배후에는 영웅적 태도라는 지나친 교만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섬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피와 땀을 짜시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땀 흘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류 대속의 죽음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의 시간이 다하고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종이 이뤄낸 궁극적 결론입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의 기도를 통해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입맞추는 것은 사제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모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는 복음서가 기록된 후인 AD 68년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본장 27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52절과 52절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으로 이 청년이 마가라고 보는 것이 주석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안나스에게 먼저 예비 신문을 받으신 후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해 뜨기 전에 비공식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샌 후에야 비로소 공식 신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준 것보다는 다른 걸림돌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들은 율법적으로는 신성모독의 범죄를 찾고자 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반란 음모죄를 찾으려는 의도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이 말씀은 죄를 사한다는 말과 같이 불경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에 직면했거나 의로운 분노의 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 행동입니다. 64절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면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할 만한 베드로에게는 실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으나 이것은 연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될 장면입니다.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어떤 진실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으로 베드로 자신이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맹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함으로 인해 그 속에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